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다윗의 가정과 같이 축복을 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고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바하사라는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답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하사에게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바하사는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시므리라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므리라는 이런 사람이 시므리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시므리를 심판하였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옙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시돈 사람의 이 왕인 것이죠.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이라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우상을 섬기도록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입니다. 왜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옙바알이 지중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전쟁을 할 때면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뒤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시돈 왕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시돈 왕이요 지중해 해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어,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제 공격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럼으로써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나라가 점점 부유하게 되어 갔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런 정치적 안정과 나라의 부유하게 되는 이런 목적을 두고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고 또 우상을 숨기는 이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 왕을 약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요.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삶을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 재건하는 일을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날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문을 달 때 그 집에 막내 아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야하방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옛날 말씀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엘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리고성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여리고성 문을 달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히엘의 맏아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